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들어오니 아니하니 보내어 아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를 보내 대답하게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 또 세례를 베푸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 요한강 다니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 속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에 오시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 요한에게 그 너의 정체가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요한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이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에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 특히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와 유사한 세례 요한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 그런 짐작,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메시아
메시아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사람을 보낸 것이고, 그럴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헬라어로 포네라고 하는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하나의 수단이지 내가 메시아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 그래서 23절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자기는 전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로부터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시 엘리야냐? 혹시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도 아니다, 21절에서도 나는 아니다, 또 21절에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를 보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가서 대답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전통에 따라서, 특별히 말라기 4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이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니까 그중 하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만 역사하고 그래서만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냐 물어보고 그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록되어진 것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단과 같은 것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든 목적은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주나 어떤 무슨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새로운 것은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약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예식이고 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기록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이나 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서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물과 불로 성령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정결 예식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그 죄를 사하는 방식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전혀 새로운 방법을 선언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2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선언에 대해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와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방식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새로움에 대한 오픈, 그 열려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따라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음에도 내 과거 경험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내려온 전통,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 그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항상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 그것이 전형적인 습관적인 관습적인 종교 그런 제도였는데, 오늘 주시는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능력, 이 모든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유익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전혀 새롭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처럼 메시아는 엘리야나 선지자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에만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방식과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8절의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그래서 물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27절에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와서 이제 나에게 묻고 하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시는 19절로 28절은 기독교의 어떤 독특함, 그리고 이전의 유대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의 특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새롭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전부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당시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진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